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이 감염병이 언제쯤 종식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부모들과의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정 내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설문에 의하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견이 30%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위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소예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예언서는 짧게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습말이라고 합니다. 소예언서 첫 번째 순서로 호요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서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책이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715년 경입니다. 이 책은 호세아의 예언 모음집입니다. 등장인물로는 호세아, 고멜, 그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 14장까지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이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잘해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멜은 몇 번이고 집을 나갔고 그때마다 호세아는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가서 창녀와 결혼하라. 그래서 남편인 너를 대하는 고멜의 행실을 보고 이 백성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끼고 돌보시며 거짓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얄밉게도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처럼 부끄럽고 나쁜 짓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랫동안 되풀이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을 잃고 행복을 빼앗겼으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요엘서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요엘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저자는 요엘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800년 경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 모음집입니다. 등장인물로는 요엘, 유다 백성 등이 있습니다.
요엘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왕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해서 매를 때리기 전에 미리 조심하라고 해주는 말을 경고라고 합니다. 요엘서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오랫동안 많이 참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산다면 심판의 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 농산물을 모조리 먹어치우기 때문에 당시의 메뚜기 떼는 매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는 것은 모두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엘이 이처럼 슬프고 무서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유다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요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울 때,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언제 이 자유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평화로울 때, 자유스러울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모스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아모스는 짐을 지우다 또는 짐을 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750년경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로는 아모스,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 등이 등장합니다. 구조는 1장에서 2장 심판 예언, 3장에서 6장 3가지 설교, 7장에서 9장 5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는 평범한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예배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비록 겉모습이 초라하더라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잘못된 예배를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이란 추가 달린 줄인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벽돌을 똑바로 쌓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다림줄을 내려 놓으면 추가 땅을 향하여 수직으로 바르게 줄을 펴주기 때문에 그 줄을 따라서 벽돌을 쌓기만 하면 벽돌을 똑바로 쌓을 수 있습니다. 다림줄이란 올바른 예배와 행실의 기준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그와 같은 다름질로 백성들의 행실이 올바른지 굽었는지 확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질로 재어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예배자는 그 받은 말씀을 나와 가정과 이웃과 열방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요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참 어긋났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당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멸망의 백성이 아닌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 열방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